평생 구약 경전만 읽으니까 새날 또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구약 경전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구약 아는 수준은 저리가 않아요. 그 정도까지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럼 왜 안 믿었을까? 뭘 안 믿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안 믿었겠죠. 괜히 안 믿었겠어요? 그 안 믿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의 맨 마지막 경전, 맨 마지막 성서인 말락이라는 게 있어요. 말락이라는 사람은 말 끝이라고 해서 말이 아니고 말락이가 아니고 그 말락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루터와 같은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종교개혁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중심 잡고 잘 모시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당했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성전 잘 모시고 이제 제사장을 위해서 헌금도 잘하고 뭐 그런 내용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호렙의 이스라엘 내 모세 종에게 본 율법의 법도를 기억하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이리니.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건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또 자녀들의 마음을,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 그들의 뭐야? 아버지, 결과적으로 예수님에게 돌이키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가 된다는 거야? 저주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예수님 오기 전, 결과적으로 여호와가 크고 두려운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유대 민족과 예수님 사이에서 중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유대 민족의 마음을 예수님의 돌이키게 하는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기 전에 85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벌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그 전에 이 북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 편입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의 혈통을 다 더럽혔어요. 근데 이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 가서도 혈통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러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 유대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대 민족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 더 전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에 침략받아가지고 이제 진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밖에 없다? 유대 민족밖에 없다. 유다 족속. 그래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순수하게 지킨. 그리고 혈통을 더럽힌 건 뭐야? 팔레스타인들. 저기 그 이라크 뭐 중동하고 혈통을 더럽힌 거. 원래 팔레스타인은 거의 옛날에는 다 끼리끼리 다 같은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혈통을 더럽혔기 때문에 저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원수 됐지. 딱 때문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였어요. 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나눠서 솔로몬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못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이제 자식들하고 또 이 자기 충신 그 르보암하고 또 갈라져.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 쪽은 하나님을 계속 잘 믿는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때 이 엘리야 시대 때 850년 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때는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신앙을 올바로 하지 못했어요. 뭐냐면은 이 아방이 있었는데 아방이 이방의 여인, 이라크의 여인을 좀 이쁘장했나 보죠. 왕비로 받아들였어요. 그 옛날에는 이방의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방의 문화와 풍습과 이런 것이 더럽혔기 때문에. 조금만 좀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조금만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왜냐면 어르신 얘기가 저한테까지 들려요.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혈통이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부터 혈통이 더럽혀진 거야. 그리고 이 아방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받아들였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기가 믿는 이라크에서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앙을 섬기는 걸 갖고 들어와 가지고 산당에다 북이스라엘 산당에다가 막 이 사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 박수무당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산 속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기도를 정성을 열심히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들을 낳아야만 생산력이 올라가잖아요.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낳는다는 풍습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우리 시구라 분공 드리면. 근데 그 분공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누구하고 바알 아세라 그 신을 모시는 누구 제사장 박수무당하고 뭘 하는 거야? 관계를 갖는 거야. 그래서 그 박수무당을 통해서 뭘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손을 받는다고 그런 믿음을 가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혈통이 더럽혀지면서 막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거야? 엘리야를 가서 보낸 거야. 그래서 너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여인들은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거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 안 듣고 도저히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저주를 퍼부었어요. 너희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냅다 또 도망갔어. 어디 갈멜산으로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1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고 2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니까 막 민심이 훌륭해지잖아. 야,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냐. 왕이 이제 물어봤어. 아방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믿는 신앙이 이게 잘못됐다고 우리한테 저주를 퍼붓고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는데 야, 네 말이 하나님의 말이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 그럼 좋다. 여기에다가 이 제단을 이렇게 만들자는 거야.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에 그 여기 위에다 각을 떠서 송아지에 각을 떠가지고 이 엘리야하고 여기 바알과 아사라는 무당들하고 85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각자 이 기도를 하잖아. 그래서 뭐야? 하늘에서 뭘 내리게 하자? 불을 내리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850명이 모여서 너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해서 불이 내리면 누구 말을 듣는 거야? 내 말을 듣는 거 아니냐? 그거 맞잖아. 굉장히 합리하잖아. 그걸 목숨을 걸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너희들 먼저 해봐라. 그냥 주여 불을 내리게 하십시오.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엘리야가 좀 조롱. 야, 화장실 갔나 보다. 세수하러 샤워하러 갔나? 하나님 야, 출장 갔는지 더 큰 소리로 해. 더 큰 소리. 막 옷을 찢으면서 그냥 진실로 피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불이 내려 안 내려?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음에 내가 하겠다고. 나는 어떻게 한다? 물을 적셔라. 다 물을 부어라. 나 거기다가 불을 내리겠다.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야. 주여 불을 내리고 주여. 그러니까 뭐야? 불이 그냥 확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엘리야 말이 맞는 거야. 근데 이런 역사가요 일본에서도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막 다보탑 같은 거 막 이렇게 팔았거든요. 이거 하면은 뭐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니까 너희들이 복을 받는 이게 팔았어. 그게 재판이 된 거야. 저 사기쳤다는 거야. 다보탑 갖고 영광삼법이라고 그래. 그거 사기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왜 사기 되니까 재판이 붙었어. 그럼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내가 기도를 해서 여기서 불을 비치겠다는 거야. 우리 축구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말이야. 복을 내리는 거야. 증명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재판에 기도를 막 했어. 그래서 거기에 불이 다기다기 확 해졌어. 야, 재판에서 이기다고 했어. 이거 정말 영험한 탑이구나 이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해가 제가 엘리야가 그런 걸 확 내리게 했어. 그냥 불이 확 붙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를 이 사람 목숨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사람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야? 엘리야가 제일 많이 죽였어. 그냥 다 죽였어. 그러면 이제 이 이세벨 여왕이 이제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자기도 엘리야 말을 잘 들어야지.
근데 이 이세벨이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서 이놈 봐라, 내가 이놈을 그냥 잡아 죽여서 우리 850명의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래가지고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승천을 했어요. 기르가 분수에 불만 타고 뭐야? 엘리야가 회복하고 하늘로 올라간, 이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엘리야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시 내려온다라는 거야. 어떨 때? 결정적인 순간, 제일 중요한 순간. 어떨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자, 그러면 왜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야 되죠? 자기 할 일을 결과적으로 다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북이스라엘의 싹 믿음을 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와야 된다는 거야. 재림을 왜 한다고요? 남겨진 게 있으니까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다 했으면 다시 올 필요가 없죠. 그 남겨진 게 있는 거야. 자기가 믿음을 평탄케 못한 거야. 이세벨의 너무 불신으로. 그러니까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누굴 기다린 거야? 엘리야를 엄청 기다린 거야. 왜? 엘리야가 오면 곧 누가 오는 거야? 메시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엘리야 기다리는 집단이 있어요. 엘리야 집단이. 유대 민족은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안 왔잖아요. 왜?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3%만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3%는 있어. 97%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도 안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이제 근데 심각해진 사건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400년이 지났어. 근데 막 소동이 벌어졌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뭐야? 자기 스승을 뭐라고 얘기한 거야? 메시아라고 뭐 외쳤을 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 스승이 너만 알아. 메시아야. 너만 알아. 이러면서 막 공개적으로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삭삭거리면서 이제 사실이냐? 그분은 메시아야. 이런 거야. 근데 그 기회에 들어가게 싸들어서 제사장 말도 들어갔죠. 그 시대 종교계 지도자들한테. 그러니까 너희 스승이 진짜 메시아냐니까 메시아라는 거야. 야, 그럼 네 스승이 메시아면은 엘리야가 누구냐? 딱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 왜냐면 제자들은 처음에 글도 잘 모르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아볼라 모르는 거야. 왜? 그때 벤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열심히 받겠어요? 그 아무나 글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가 오는 게 맞나? 그래가지고 그걸 가면 쪼르르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자기 스승한테 가서 물어볼 거 아니야. 스승님, 내가 우리 스승님을 갖다 뭐 그냥 메시아로 뭐 이렇게 전했는데, 근데 저놈들이 나한테 뭘 물어보냐면, 야, 그럼 네 스승이 메시아면, 그럼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질문이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속으로, 야, 이 밥통놈 이런 놈들 데리고 내가 참 섭리를 한다니. 야, 엘리야가 오는 것도 모르고 정말 예수님 답답했을 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렇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엘리야가 오는 게 이제 맞다. 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오리까? 야, 이렇게 서기가 불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야. 왜 몰라요? 글을 모르고 경전을 잘 안 보니까 모르지. 한마디로 무식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이면.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중요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야, 이 밥통 같은 놈들, 아이고 정말 이놈들하고 속으로 답답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답해봐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한다는 거야. 그게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면 그럼 엘리야는 이미 뭐야? 왔다는 거야.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모르고 죽였다는 거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지금. 그래서 인자도 이제는 뭐한다? 중보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야. 여기서 봐봐요. 진실로 주는 내가 여자가 나오면 세례 요한보다 없다. 천국에는 극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세례 요한보다 천국은 침도를 빼야 돼. 그래서 모든 선지자 율법이야 요한까지 하면서 뭐야? 만일 너희가 증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다?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말을 이제 유대인들한테 저 서기관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율법학자나 제사장들한테. 우리 스승이 세례 요한이 뭐다?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야. 가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들었을 거 아니야. 좀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워낙 소중한 소망을 했으니까 메시아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어. 확인하려고. 누구한테 보냈다고? 요한한테 보냈어. 왜 요한한테 보냈을까? 예수는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저 사람 말은 뭐 율법도 뭐 돈 닦는 것도 없지. 뭐 어디가 공부한 뭐 어디가 도탕 없지. 뭐 가문이 뭐야? 이게 뭐 사생하지. 야 이거 어디 촌놈이지 또. 야 이거 뭐 안식일도 지키지 않지. 믿을 수가 없어. 그 스승을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안다고. 제가 하고 뭐 이런. 야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그냥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 안 하죠. 그럼 누구한테 가는 거야?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너가 그리스도냐고. 왜 그리스도냐고 물어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유대인들은 어떻게 세례 요한이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겠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죄사함 받는 거죠? 유월절 때 잡아 죽여야 되는 거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죄사함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안 해줬어요.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해줬죠? 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는 뭐 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거야. 이거 완전히 이단이죠. 완전히 이단 아니야. 그런데도 세례 요한한테 이단이라는 말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도리어 뭐라고 했어? 너 그리스도 혹시 아신지? 이단은 혹시 알아서 기었어. 알아서 기는 거야. 그리스도 아니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세례요한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왜 대단하게 생각했는가 조금 있으면 알아요. 근데 묻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고 겸손하시구나, 역시 진실하시구나. 너 또 이렇게 생각해야겠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럼 네가 묻대.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어.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왜? 여기에 간단하게만 나왔지만 이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어요. 저 예수가 당신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럼 당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럼 당신이 그럼 엘리야입니까? 저 예수가 당신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럼 당신 엘리야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그럼 말하는데 그럼 당신 솔직한 얘기를 해주세요. 뭡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고 나는 그냥 이사야 같이 주 얘기를 곱게 하는 게 엘리야잖아. 이런 사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야. 무슨 종교? 왜? 자기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도 아닌데 장본인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가 메시아 해먹으려고 엘리야도 아닌 사람을 뭐라고 했다? 엘리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 사기꾼이지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이거. 사기꾼 말을 왜 믿어? 다 확인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가 아닌데. 눈으로 보면 맞지. 850년에 그 엘리야가 아니지.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지. 근데 왜 예수님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 세례 요한이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그거는 왜 그랬느냐 하면 제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들 꼭 알아두세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는 건 인격적인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엘리야라고 했어. 왜 그랬죠?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사명적으로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뭐로 재림하는 거다? 사명적으로 재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누가 하는 거였죠? 세례 요한이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도 온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했죠. 엘리야도 승천했어. 예수님도 승천했어. 이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사명적으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승천했어, 내려왔어, 재림했어. 뭘로 재림해요? 2000년 전에 코가 뾰족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눈은 좀 컸겠지. 눈 쬐끄만 문선명 선생하고 다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콧배가 눈 크고 뭐 머리 길은 그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명적으로 온다는 겁니까? 사명적으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문선명 선생이 재림한다는 말 없어요. 맞아요. 예수가 온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의 뭐가 온다는 거야? 사명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명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온 것을 갖다 재림이라고 합니까? 그걸 재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부활하고 다시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영으로 40일 동안. 여러분도 40일 동안 왔잖아.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성 프란체스코 예수님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했어요. 그럼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 역사 가운데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림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은 영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해요. 육신 쓰고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온다는 거야? 사명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남겨진 사명을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죽은 예수가 오는 게 아니고 그건 영으로 오는 건 많이 왔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한테 나타납니다. 그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명적으로 한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분명히 예수가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비둘기가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 좀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자기의 사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모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모셨어, 안 모셨어? 안 모셨어요. 아까 나 피리를 물어도 오지 않고 그렇게 호소를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은 안 모셨을까? 왜 안 갔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네. 나시린과 같아. 나시린이라는 게 뭐냐면 애기 낳자마자 오직 하나님께 수도 닦으면서 메시아 오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정작 메시아라는 것도 알아봤어. 근데 왜 메시아를 안 모셨을까? 여기에 역사적인 수수께끼가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중요한 비밀이 있었어요. 이걸 또 참부모님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내가 이거 강의할까 말까 이러다 또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또 그래도 역사에 이거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우리 참부모님이 이단자라고 지킨 거예요. 기독교한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세례 요한은 순교자인데 기독교는 2000년은 순교자가 아니고 뭐야?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심각해지죠. 그래도 예수님 그렇게 하면 문선생님이 이단자로 지킨다는 거 알면서도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거 예수님이 간절하게 가르쳐주길 바란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기막힌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건. 여러분 누가복음을 가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럼 여기 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이었어요. 근데 역사서로 해서 사도행전은 예수 성령의 행전이고 누가복음은 예수의 행전입니다. 그렇게 나눠진 책이에요. 근데 누가는 누구냐면은 헬라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사도행전은 누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바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베드로 얘기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자, 그런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래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이 누가는 역사가예요. 의사이고 바울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실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부황되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인이 읽기가 제일 좋은 책이에요. 객관적으로 이방인이 쓴 거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처음에 그렇게 적습니다. 이게 심각하고 중요했던 거야. 누가 야 이거 없었으면 정말 예수님의 그 한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조금 제가 자, 이 중요한 얘기가 여기 조금 집중해 주세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뭘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이제 마리아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큰 자가 지극히 높으니까 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다윗의 왕이 될 거라는 거야. 마리아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사야 예언했잖아요. 왕이 오실 거라고. 그 왕이 올 거야. 다윗의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야곱의 뭐야? 왕으로 탄다는 거야.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영원히 무궁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거라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한테 얘기해 주면서 마리아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데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대답해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지극히 높으리라 너 덮으리라. 그래서 나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어디로 가요? 빨리 산주야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서 누구 집에 갔어요? 사가랴 집에 갔어요. 그 사가랴 집에서 엘리사벳이 뭐 했어요? 문안했어요. 문안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어. 그리고 그 뛰노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벳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네 아이도 태중에 복이 있도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야, 이거 여기에는 간단히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시간이 없어요. 왜 마리아는 거기서 임신을 했죠. 사가랴 집에서 지금 설에서 아기를 낳았잖아. 무난하니까 그 집에 들어와서 임신을 했어. 바깥에서 임신했습니까? 들어와서 무난하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임신했어. 마리아 집에서 사가랴 집에서 임신했어요. 자,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신을 했는데 여기서 석 달 있다가 가버렸어. 마리아는 약혼을 한 사람이죠. 누구하고? 요셉하고. 그 약혼을 한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지금처럼 한 35살일까? 그럼 할머니예요. 그거는. 그 시대는 몇 살이에요? 15살 전에 보통 다 결혼합니다. 우리 딱 한 15살 정도 됐을까? 많이 돼봐야. 그래서 약혼을 했어. 16세, 14세, 요 사이에서 약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어. 사가랴 집에. 거기서 임신을 하고 애가 복중에서 뛰어놀았어. 그런데 거기서 집을 나갔어. 약혼한 여자가 다른 집에 가서 애를 낳았는데 그 여자가 나갔다. 그러면 만약에 나사렛에서 다시 돌아왔다. 마리아가. 그럼 마리아 어떻게 되는 거죠? 마저 죽는 거죠. 돌처럼 마저 죽는 거야. 왜? 정혼했는데 딴 데 가서 임신하고 왔다 이거야. 그럼 마저 죽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나갔어. 왜 나갔을까? 아니 그 집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가면 마저 죽는데? 그러니까 이 집에서 사이가 좋았다는 거야? 나빴다는 거야? 나빴다는 거야. 이 집에 도저히 못 있겠다는 거야. 아니 맨 처음에 이거 엘리사벳을 굉장히 축복해줬죠. 임신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 집에서 나갔냐라는 거야. 그거는 누구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야?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는요. 행간과 행간의 사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갔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맨 처음에 관계가 좋았어. 근데 왜 나빴냐라는 거야. 그것은 둘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졌거든. 처음엔 좋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정자로 임신했다는 소리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게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아니에요. 봐요. 여기 나오죠.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한 자녀야 이삭은.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난 자는 어떻게 했다? 핍박했다는 거야. 이삭도 뭐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뭐 무정자가 빛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요. 뭐 제우스 신하고 어떤 여자하고 짝짝꿍해서 헤라클레스가 나왔다. 그런 신화 있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그런 기법으로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무정자입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뭐야?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서 구원 섭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성령의 구원 섭리에 따라서 누구를 했다는 거야? 사가랴와 인연을 맺어서 예수를 낳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옛날에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봐야 돼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제비를 뽑잖아요. 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아요. 6월절에. 근데 대표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누가 했어요? 사가랴가 뽑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드리고 나왔어요. 그 가브리엘이. 근데 가브리엘한테 사가랴가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은 여기 앞에 누가 뭐 다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와가지고 네가 애를 낳을 거야. 이 애는 평생토록 누구를 모셔야 된다는 거야? 주님을 모실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임신하기 어려운데 엘리사벳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브리엘이 또 누구한테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찾아간 거. 네가 주의 성령을 임하였기 때문에 너 가서 사가랴 집에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려고 해? 안 가려고 해? 안 가려고 하면 깜짝 놀라고 내가 산을 가지고 난 약혼한 사이인데 왜 내가 거기를 갑니까? 너 가면 네가 다윗의 왕의 아들을 낳을 거야. 막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래요? 막 목숨 걸고 간 거야. 그 집안에. 그러면 문안을 했다라는 건 뭐야? 그거 문안한다는 게 뭐 인사하니까 뭐 택도나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무슨 풍습이냐면 이 사람은 하늘이 택한 사람이잖아. 하늘이 택한 사람한테는 뭘 받자? 하늘의 자녀를 받자 이거야. 그래서 그때 가장 준비가 잘 된 여인하고 어떻게 해요? 합방을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를 택한 거야?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성령이 마리아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사가랴가 합방을 해서 누굴 뵌 거야? 예수님을 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따라서 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신을 근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임신을 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야 동네 사람이 어떻게 뭐 여자 그때는 문안을 한다는 게 뭐냐면 그거를 갖다 근데 반드시 첫째 부인이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승낙을 해야 들어가는 거야. 승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힌두교도 회교도 그렇죠. 회교도 지금도 둘째 부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부인이 허락을 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엘리사벳이 허락을 했어요. 왜 허락했죠? 성령에 충만됐어요. 왜 충만됐어요? 자기도 임신하기 어려운데 하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기도 임신을 했어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남녀 사이로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 그 형부 사촌간이거든. 그래도 하늘이 인도한 거니까 정말 순수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도 인간적인 생각이 없어 거기는. 왜? 자기도 성령에 충만된 상태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방을 했어요. 근데 정말 가브리엘이 예언한 것 같이 임신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를 배운 사람이야. 그러면 사가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마리아가 더 소중해요? 엘리사벳이 더 소중해요? 마리아가 더 소중하죠. 마리아가 낳은 애는 자기 복부인 엘리사벳가 뵌 애는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야? 마리아가 낳은 애를 평생 모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런 입장에서 마리아가 되니까 맨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돼서 받아들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가랴가 누구에게 더 사랑이 많아? 마리아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사벳은 어떻겠어요? 질투가 나는 거야. 사랑의 감소감이 천사장처럼. 그런 것이라는 게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순수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여기 왔는데 자기가 맨 처음에 축복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 네가 이러니까 마리아가 견뎌 못 견뎌? 못 견디는 거야.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둘과의 관계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자식한테도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나중에 세례 요한이 알아요 몰라요? 세례 요한도 알아요. 예수도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런 사건을.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나 가서 빨리 사주 따다 돌리라는 거야. 옛날에는 자식이 결혼은 누가 시키는 거죠?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연애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무조건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결혼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 장가 못 갑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그러면 예수님의 그 결혼할 여자는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당연히. 그럼 누구의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세례 요한의 여동생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여동생하고 예수님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한 거야. 나 저 세례 요한 동생하고 그 사가랴 딸하고 결혼시켜달라고. 빨리 가서 얘기하라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결혼해야 된다고 사가랴한테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면 허락할 거라는 거야. 근데 마리아가 가 안 가? 안 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요. 내가 죽으면 좋은데 그 집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내가 그 집을 가냐 이놈 새끼야.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도 않아요 이제는. 왜 12살 때 봐봐요. 3일 길게 한 다음에 예수가 온 걸 알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은 예수를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 자기 씨가 아닌데 본인은 아는데 아니 어떻게 3일 가는데 자식이 오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냥 데리고 와야지 어떻게 애를 버리느냐. 그러니까 다시 찾아간 거예요. 4일 동안 싸우고 다시 가서 그래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수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인간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는 천덕꾸러기로 생각하고 가서 남이 결혼잔치에 가서 거기 가서 수만이나 들라고 그러고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에 가서 이 여인이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 나라 빨리 장가 세례 요한 집에 가서 빨리 나라 데리고 오야지. 마누라를 거기 가서 그따위 거나 시키고 이 섭리도 모르고 이 엄마라는 게 말이야.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15살에 한 번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안 하는 거야. 그게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했어요. 20살에. 제발 좀 가라. 저 여자하고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룰 수 있다. 또 간곡하게 부탁해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 마리아가. 그러고 난 다음에 20이 넘어서 25이 됐는데 세례 요한 여동생 시집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짝이 있어 없어 이제?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찾으러 나가야지. 그래서 30살에 그 늦은 나이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20살에는 못하고 꼭 30살에 더 일찍 해야 되지. 근데 뭘 하고 섭리를 출발해야 돼? 가정을 출발하고 섭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생육했으면 번성을 해야 되니까. 가정을 근데 그 가정을 누구하고 만들어야 돼? 세례 요한하고 가정을 만들어야 돼. 왜? 세례 요한 가정을 만들면 예수님은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요. 왜? 자기 형이 자기를 보호망을 다하지. 사가다가 대제당 가문이 유대면 최고야. 감히 누굴 건드려? 세례 요한이 이단 같은 행동으로 침례해도 꼼짝 못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다 알아 몰라? 알아요. 그 집안하고 하라는 거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그걸 마리아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듣는 거야 이게. 옛날에 그 받았던 영적 그런 걸 다 망각한 거야. 항상 우리 망각을 하잖아요. 신앙할 때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 가는 거야?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꾸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를 여인이요. 마리아하고 항상 좋게 대화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 예수님이 설교하러 가면은 마리아가 동생 데리고 와서 너 거기 미친 짓 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고 단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 되고 내 어머니가 누구 내 형제가 누구냐. 내 어머니 내 형이 다 여기 있다. 저것들은 내 가족도 아니야. 그 문정박대 했어요. 얼마나 마리아하고 섭섭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보입니까? 성경 볼 때 안 보이는 거야. 왜? 예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한테 안 보이는 거야, 성경에. 그러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인격적으로. 그 옛날에 그런 사연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동생인데 6개월 난 이복 배다른 동생인데 거기 가서 그 집안에 그걸 하늘에 계시는 받았어. 계시 받아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씨 안 가는 거야. 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달리 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엉뚱한 정치적인 개입이 돼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모가지가 댕강 나가서 소반에 모가지가 올라갔어요. 원래 그 소반에는 뭐가 부어지는가?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메시아의 대관식을 세례 요한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그 기름으로 세례 요한 대관식을 그 소반에 기름이 안 가고 뭐가 올라가서 자기 사명을 못하니까 자기 머리가 올라갔어요. 사명. 그래서 그리고 사가랴는 어떻게 죽었는 줄 알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유대 백성들한테. 비참하게 됐어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돌 하나만 딱 싹 없어져 버렸어요. 선민이 왜 생기는 거죠? 선민은 메시아를 모시라고 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럼 선민이라면은 누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메시아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메시아가 누군지를 확인해야지. 말로만 선민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시대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야.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민다운 짓을 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대한민국도 30년 되면 다 없어져요. 왜 없어지죠? 결혼 안 하고 가정을 안 가져서 다 없어질 거예요. 메시아는 뭐 만들러 오는 거죠? 참가정 만들러 오는 거야. 근데 메시아를 거부하면 참가정은 다 무슨 가정이 돼요? 거짓 가정이 돼서 도란하는 게 싹 없어지는 거야. 대한민국 잘못하면 없어지는 거야. 제일 인구가 제일 빨리 죽는 나라가 어디죠? 세계에서? 대한민국이에요. 가정을 만들지 않는 게 다 없어지는 거죠. 대책이 없었고. 그런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참하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봐요. 엘리야가 뭐예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 주 앞에서 아버지의 마을 자식을 승리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에 태어났을 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령과 능력으로 누가 왔어요? 문 선생님이 온 거예요. 신령과 능력으로 사명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못다한 게 뭘 못다했죠? 예수님 부부를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못 이루었잖아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그것을 못 이루었으니까 재림주는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가정을 이루어야 돼.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이루면. 그러니까 혼자 와서 다 재림주다는 건 다 가짜예요. 반드시 메시아 재림주는 뭘로 와야 돼요? 부부를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와 부모로 오는 거예요. 참부모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겨진 거잖아요. 한번 해봐요. 시작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나왔어요. 시작과 끝이 같다고 그랬어요. 시작을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해와로 했잖아요. 그래서 끝도 어떻게 해야 돼? 후 아담과 후 해와로 해야죠. 남자 혼자서 하면 안 돼. 예수님은 후 아담은 됐잖아. 예수님인데 후 해와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러니까 가정을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 죽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정이 보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정을 가졌다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이 틈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가정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걸 못 갖게 한 결정적인 가정이 누가 했다는 거야?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갈라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야. 이게 역사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가지려고 섭리를 한 거야. 처음에는 그 가정을 가졌죠.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와서 파괴시켰어요. 첫 번째 부인을 갖다 기독교 영락교회 누구 한 목사 같은 고향이에요. 문 선생님하고 형동생 사이에.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 부인한테 쑥삭쑥삭 거려가지고 첫 번째로. 그래서 이혼도 다 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 선생님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7년 동안 다시 탕감을 하고 해가지고 겨우 지금의 한학자 여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이상을 이루고
가정을 출발을 해서 재림 섭리를 참부모 섭리로 출발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아구가 정확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게 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불신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간 거지 처음부터 죽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늘이 보낸 자가 나를 보냈으니까 나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야. 제발 나를 믿어달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노아 때는 노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루터 때는 루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세 때는 모세를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잖아. 하늘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참부모님을 보냈으니까 참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봐요. 그게 뭐야? 하늘이 보낸 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도 봐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래서 뭐 대사를 참남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면요 이런 기도 안 하면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울어요. 지금 너희들 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날 따라오지 않으면 네 원수들이 너를 토동한 너를 사면하고 네 자식들 돌에 땅에 싹 없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됐어 안 됐어? 결과적으로 됐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와가지고 싹 없애버렸어요. 근데 성전까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유대민족의 왕이 돼야 되고 이 유대민족은 나라가 영원한 무궁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돼버렸어. 이게 예정된 겁니까? 아니죠.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내가 날개를 품어주고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황폐하고 버림받을 거라는 거야.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죽하면 에레미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땀이 뭐가 되도록? 땀이 뭐가 되도록? 피가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강의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졸아요. 그냥 역사는 뭐 하다 망했다? 졸다가 망했어. 졸다가 망했어. 아브라함도 뭐 하다가? 졸다가 망했어. 제사지기 심각한데 졸아가지고 까마귀가 휙 날라와가지고 졸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후손들이 400년 고역살이 하잖아. 졸다가 실수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도 졸았어. 졸았다는 건 뭐야? 역사의식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 심각한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얼굴에 이 할만한 것도 뭐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이 잔이라는 게 뭐야?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석해? 이렇게 해석해. 찔리고 채찍 맞는 게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길 바란다라고. 야, 예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감아서 튀겨 더 잔인한 죽음을 해도 어이구 나 이거 무섭습니다 이러고 죽은 사람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사자가 물어 뜯기면서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빨리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인류를 구원하는 분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렇게 이렇게 째째한 기도를 해요? 이 십자가 좀 아프니까 지나가게. 이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십자가의 잔을 하지 않기를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누구도 십자가를 져요? 그 후손들이 다 십자가를 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 협조자가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동역자가 어때요? 지금 제자들이 다 졸아. 야, 내가 이거 우의정해야 되는데 좌의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심각한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혼자 있으니까 뭐야? 이제는 십자가를 네가 져야겠다. 장렬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피 흘림으로 장렬한 체험을 해서 뭐야? 영적 구원이라도 길을 내야 된다. 그래서 네 십자가는 뭐야? 십자가 진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 후속이 중요해. 나를 찌르고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탄이 참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한다니까.
이거는 사탄이 감히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이 완전히 사랑의 화신체가 아니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야, 이런 기도로, 이런 자세니까 사탄이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침범해야 하나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승리, 그건 뭐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 십자가는 계시록에도 나와요. 22장. 십자가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받는다는, 지금 무슨 십자가의 보혈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받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 뿌린 희생의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피를 흘리게도 내가 그를 용서할 때 그때 나에게 구원이 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십자가 보혈이 뭐야? 보혈은 말씀이라고 나와요 계시록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그 희생의 말씀을, 내가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희생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죠? 재림은 뭐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재림은, 자, 요거 마지막으로 좀 미안합니다. 조금 시간이 짧게 워낙 중요하니까 이걸 5시간짜리 강의인데 최소한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중요한, 여러분이 이걸 마지막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율법은 구약은 율법이죠. 신약은 복음이에요. 그건 예수님 제가 중심이에요. 이건 뭐야? 모세. 약속만 하나님이 하니까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시대가 있어요. 성약이라고. 약속을 이루는 예언의 약속을 이루는 건 뭐야? 그건 재림 주고 하는 거예요. 재림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약은 육적인 구원을 얘기하는데, 상징적으로 예수님 뭐야? 영의 구원이야. 그럼 영육 구원한 사람이 재림주를 만나서 뭐 해야 돼? 우리 영육 구원을 받았어. 그럼 영육 구원을 받은 사람이 뭐 해야 되죠? 가끔 늙어 죽는 거야? 아니죠. 재림주를 만나서 뭐야? 부부의 이상을 같이 가서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가정을 완성해야 참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는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봐요. 구약에는 말라가 주어야. 처음에 어렸을 때, 신령이 어렸을 때 말라가 해요. 십계명이 8개가 하지 말라야.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조금 성장하면 하라고. 우리 중학생 때 뭐라고 그래요? 공부하라 이놈아. 뭐 하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때 뭐라고 그래요? 유치원 때 뭐 하지 말라. 돈트 마다라고 하죠. 할머니들. 뭐 하지 말라. 좀 크면 이제 뭐 공부해라. 성약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라. 되라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같이 되라? 하나님과 같이 되라.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 이렇게, 개의 아들은 누구죠? 강아지. 말의 아들은 망아지. 소의 아들은 송아지.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인간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야. 자, 그러면 강아지가 커서 뭐야? 개 되는 거고, 망아지가 커서 말 되는 거고, 송아지가 커서 소 되는 거고, 사람이 커서 하나님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은 누구 닮아야 되죠? 부모 닮아야 되잖아. 타락은 부모 안 닮은 게 타락이잖아요.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 된다고 하면 그건 교만이죠. 그러나 본연의 인간이 하나님 닮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라는 거야. 누구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은 뭘로 계시죠? 부모로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돼야 되죠? 부모가 돼야, 참부모가 돼야 되죠. 21세기 문명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은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우리 가정 애들 봐. 에휴, 저 자식들. 아유, 요새 애들은 어때요? 그러나 교육학의 기본 원칙이 하나 있어요. 문제아는 없대요. 뭐만 있다? 문제의 부모만 있다. 가정의 문제.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이런 나라가 된 거죠. 오직 돈밖에 모르는, 오직 경쟁에서 1등만 하는, 그렇게 가르쳤잖아.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참부모가 돼야 돼요.
참부모가 돼야만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거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뭐야? 하나님이 뭘로 계시다고요? 부모로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뭐가 돼야 돼? 부모가 돼야 되죠. 아들이 되면 안 되잖아. 자녀만 되면 안 돼. 자녀가 커서 뭐가 돼야 돼? 부모가 돼야 되죠. 우리는 무슨 종교다? 부모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아들의 종교. 유대교는 무슨 종교? 종의 종교. 지금 시대는 무슨 종교가 되는 거야? 부모가 돼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심판받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건 역사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 뭐냐면 역사에 뒤처지는 거. 지금 아들이 돼야 되는데 난 종이 되겠다고 하면 그건 뭐야? 그 역사의 심판 받은 거 아니야. 또 지금은 이제 아들을 넘어서 이제 뭐가 돼야 돼? 부모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냥 믿습니다. 아들만 되십시오. 아들만 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뭐야? 이제 지겹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10살 때 나 아버지 믿어. 그럼 아유 기특한 자식. 아유 효자네. 좋다 그래. 근데 50이 넘었는데도 난 아버지만 믿어요. 70이 되는 난 아버지만 믿어요. 야 이거 징그럽다 징그러워. 이제는 내가 너를 좀 믿고 싶다. 그쵸? 자식은 뭐 하나님이 누굴 믿고 싶다? 인간을 믿고 싶은 거야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못 가지는 뭐야? 역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참부모의 이상이 남아진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완성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완성의 길은 뭐로 가는 거다? 참부모가 되는 게 완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남아졌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이 남겨진 뜻이 무엇인지. 이런 사연들이 있다라는 거. 십자가는 구원이지만 구원을 넘어서 재림 시대는 완성을 해야 되는 거고, 완성은 참가정을 이루어서 참부모가 되어지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것이 남겨지고 그 사명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참부모가 되면 참가정을 이루고 참가정을 이루면 이런 21세기의 모든 문명을, 위기의 문명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정연합이 등장한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